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사실과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준비케 하신 유월절 만찬은 본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유월절의 공식 계시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먹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날짜까지 앞당기시면서까지 유월절 만찬을 드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필수인데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바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먼저 49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연회용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으나 그것은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대로 넘어간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그리고 자신이 당하시는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인 것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8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 중 하나에 의해 당신이 팔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 자나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을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고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자기의 스승이자 구주이신 주님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그대로 머물게 될 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가 한 일을 하게 되어 있었으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든지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영화 배우들은 극 중에서 악역을 맡게 되더라도 그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악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극 중의 인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악역은 드라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곧 인생의 실패와 희망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담당한 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스스로의 탐욕에 이끌려 타락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탐욕으로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러운 일에 사용될 그릇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될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빚으신 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금그릇과 같이 훌륭해 보이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같이 볼품없어 보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탐욕으로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져서 주님을 파는 더러운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모두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거나 훌륭하지 못해도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마음의 그릇이 깨끗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아시지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비전을, 한 꿈을 품고 주의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안에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